성도는 누구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그를 신자나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실 건데, 그렇다고 할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기도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거절하시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해봐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크게 달라질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 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달라지게 하는 전환점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던 중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본문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이제 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때 아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당시 가나안 연합군들은 여기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보니까 여기 이제 기브온이라는 국가는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었다. 그리고 거기 사는 거민들은 죄다 하나같이 강자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동맹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당황스러운 전개였겠죠. 전쟁의 판세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이제 큰 세력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으니까, 게다가 기브온의 세력도 세력이지만 이들이 항복한 타이밍 때문에 전쟁에서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또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일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때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막 정복한 후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아이라고 하는 여리고 정복을 마치고 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아이와도 같은 작은 성,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크게 패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가나안 근동에 알려지면서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요단 동편의 큰 왕들을 무찌르고 요단 동편을 다 정벌했죠. 그리고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왔어요.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나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과를 보면 이스라엘은 절대 상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워낙에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런 이스라엘이 한 번이지만 패배했습니다. 이러니 가나안 왕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상대 못할 나라는 아니구나, 틈이 없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점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것도 아이성처럼 작은 나라도 아니고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며 강력한 군사 강국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기브온은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보고 이스라엘과 붙어볼 만 하겠다고 생각할 때
그와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스라엘과 동맹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맺어진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동맹은 주변국들을 크게 당황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은 큰 성인데다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다 기브온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과 당시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예루살렘 그 중간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으면서 전략적인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기브온이 이스라엘 수중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입장으로서는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제 해야 될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기브온이 항복하는 바람에 그 다음 예루살렘에 들이닥칠 전쟁이 훨씬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서둘러서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기브온 세력과 대항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동맹이 만들어지고 위기의식이 그들을 이렇게 연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맹을 맺은 후에 아도니세덱이 이제 서둘러서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러한 결정은 이제 보복과 응징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대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면 이스라엘하고 기브온의 결속력이 더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력이 더 크고 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그 결속을 깨뜨리겠다라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브온이 제 아무리 이제 군사 강국이지만 가나안 연합군을 다 감당할 능력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이제 긴박한 순간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8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참으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이제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그 밤에 밤을 새워서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밤새 꼬박 행군을 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을 불시에 기습을 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은 그래서 당황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겠죠. 신속하게 결정하고 밤새 행군을 해와서 공격한 것은 그래서 주요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도망치는 가나안 연합군을 추격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하세요. 그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전쟁에 패해서 도망치는 길에 하늘이 열리고 큰 우박덩이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겁니다. 그 우박이 얼마나 심했냐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기 기록에 따르면 지명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그러니까 꽤 긴 거리였을 거예요. 이 지명이 바뀌고 있잖아요.
송탄에서 평택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긴 시간 그 지역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호수아는 더욱 고무되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도와주시는 것,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죠? 전쟁 중에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적들을 막 공격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잡은 승기를 놓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밤이 되면 이 적들은 어둠을 틈타서 도망을 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낭패죠. 왜냐하면 도주한 그들이 이제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제 농성을 시작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들은 아마 다시는 성 밖으로 나와서 정면 대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력을 눈앞에서 봤어요. 게다가 하늘에서 우박까지 막 떨어지는 바람에 그 뒤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두렵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늘어지는 만큼 전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나안의 허리를 끊고 들어와서 남북을 반으로 잘라내서 그 전략적인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사진 보시면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동편 땅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가나안 중부로 진입을 했거든요. 강을 건너서. 그리고 남쪽을 정벌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게 맞는 경로인데 허리를 자르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는데 지지부진해지게 되면 가나안 북쪽에서 전쟁에 개입할 경우에 이스라엘은 앞뒤로 포위당해서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의 분수령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그런 중차대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한참 중일 때 기도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황이라는 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휘관이 이 전장에서 눈을 떼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제 놀라운 생각이 하나 깃드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태양과 달을 하늘에 잡아맬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여러분, 요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런 식의 생각은 보통 머릿속에 이렇게 착상이 되어도 너무나 상식에 벗어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흔들어서 털어버리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생각이 어찌된 일인지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어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 할 수 있죠. 생각이니까. 생각이야 제가 뭔 생각을 하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입 밖에 낸다? 이 전쟁 중에 선포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느낌으로 와 닿으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막 선포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멋있습니까? 아니면 창피합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기도이다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당한 기도가, 근데 뜯어보면 이게 얼마나 적절한 믿음의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하늘이 열리고 우박이 막 내렸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밤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춰야 하는 시점이 와요. 아직 다 전쟁을 끝마치지도 못했는데 이대로라면 전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상황을 따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건가? 오늘 승리는 여기까지인가? 하고 끝내야 할까요? 아니죠. 지휘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승부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승기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싸우는데 우박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박이 이 약속을 강력하게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에 착안해서 기도를 진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을 열어서 우박을 쏟아부어 주셨다. 그렇다면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하늘의 해를 멈춰달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능치 못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애굽을 파괴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부터 지켜주시고 요단 동편 왕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다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런 경험들이 이 한 장면에서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해를 붙잡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세웠어요.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허무맹랑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리고 논리적이기까지 한 그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가늠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숱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올라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같아도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믿음에 올라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코 맹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주 논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은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었어요. 그렇게 내린 결론 속에서 여호수아는 감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신 가운데 외쳤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보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이상했는데, 그런데 뜯어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여호수아는 담대히 외쳤어요. 그것도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상식을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가슴이 뛰죠.
그러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또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이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 허무맹랑한 기도 속에서 일해 주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사실 이 기도는 허무맹랑한 기도죠. 절대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지 않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 얼마가 되는지는 의견이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6시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해가 뜨지 않았다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 기도는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기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태양과 달을 붙들어 두시고 그분이 친히 전쟁에 나서서 싸워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이 멈추면 조금만 생각해도 정말 큰일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도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온 세계가 이 일로 인해서 들썩였을 겁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해와 달이 멈춘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을 수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불길한 징조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각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혼란과 무질서와 두려움이 온 땅을 덮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두의 기도를 공정하게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기도는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죠.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만사를 다 젖혀두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을 하늘에 붙들어 매기도 하는 분이신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셨기 때문이죠. 하늘 한가운데 해와 달을 붙들어 매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 영원한 은혜의 복음을 주님은 붙들어 매어 놓으셨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해와 달을 멈추셨다고 하는 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해와 달을 멈추기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동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별것도 아닌 전쟁이에요. 또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번 전투는 여기서 끝내고 나중에 하나씩 정리하자, 차근차근 가나안 정복하자, 그래도 되죠. 하나님께 그런 실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해도 그냥 여호수아를 달래셔도 돼요. 야, 너 지금 너무 오버한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서 진정시킬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허무맹랑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허무맹랑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의 기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기도할 때 온 세계의 질서가 온 우주가 이 기도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호수아만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자식 목숨과 바꾸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되죠. 그런데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던 그 사건을 오늘 이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늘의 해를 붙잡은 이 사건과 같은 선상에 두고 봐보세요. 뭐가 더 큰 일입니까?
아들을 주신 것이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도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몰랐어요.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온 세계를 바꾸기까지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적으로 바꾸시고 심지어는 온 세계의 질서를 바꾸기까지 하면서 내 삶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뭐나 된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제 기도 하나님이 귀담아 들을 만 하겠습니까? 가치가 있어요, 제 기도에? 저도 제 아들이 이야기하면 다 귀담아 듣지 못해요. 저한테는 재미없고 불필요한 얘기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그런데 기꺼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걸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신 걸까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질서를 바꾸시고 세상보다 크신 당신을 희생해야 됩니까? 그냥 어디를 둘러봐도 죄인들 뿐인 이 더러운 세상, 기대할 거 하나 없는 이놈의 세상 그냥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꺼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의 해를 붙들어 매신 것처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붙들어 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부온 하늘 위에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 달이 머물러 있던 그 시간,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승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얻은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을 다 이기기까지 태양은 종일토록 하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맹렬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귀중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락된 이 싸움을 다 마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도약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기도에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담긴 기도의 가능성을 한번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참여는 믿음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잘 체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기 쉬운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바로 곁에서 시퍼렇게 펄떡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절대 그런 게 아님에도 마치 죽은 사람인 양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활동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러나 우주의 질서를 바꾸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활발하게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로 옆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를 뒤집어 엎고 계실지도 몰라요.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사실로 경험할 수 있으며, 기도해야만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이고, 기도해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실로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향해 태양아 머무르라 이렇게 큰 소리 칠 믿음,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외침, 큰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이마만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큰 믿음의 함성을 내지를 수 있었던 건 그때 갑자기 어떤 커다란 개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차곡차곡 쌓여온 평범한 기도와 믿음이 여호수아를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항상 뒤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이 장면에 이르러서 큰 함성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작은 기도의 현장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삶에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극적인 기도라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아무리 조용히 기도해도 그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우렁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모든 기도는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태양과 달이라도 멈출 수 있는 분임으로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런 소망이 담겨야 돼요. 벅찬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저 큰 믿음에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위대한 장면을 꿈꾸면서 오늘 하나님께 작은 기도라도 드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주도적인 역사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위치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기도를 통해 보게 될 겁니다. 내 뜻이 좌절되고 어떨 때는 내 기도 이상의 응답이 돌아오기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역사를 감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흥미진진해지겠어요. 기도에는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온 세상을 바꾸시면서 참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시간을 다른 누구보다 아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금방 여름일 것 같아요. 화살처럼 빠른 세월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목표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관역을 벗어난 건 아닙니까? 그게 죄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방식이 바뀌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작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도 속에 담긴 내 인생이